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낮과 오후에는 좀 이렇게 더운 감이 있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선선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옷차림이 좀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니면 뭐 몇 주 더 기다려 보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습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계절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변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결같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한 계절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절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계절도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통해 주시는 그 계절의 은혜를 우리가 요소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9월은 계속해서 우리 태신자 작전 사역 및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수가 119명입니다. 좌우에 보시면 태신자 이름이 아름답게 우리 생명의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결실함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9월 29일 새생명 전도주일에 한 영혼 데려오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씩 꼭 작정하십시오. 아직 적지 않고 버티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오늘은 꼭 적고 우리 태신자함이나 교육자들이 전달해 주셔서 품는 것이 시작입니다. 품어야지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교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본당 로비에 우리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예배로 가정을 세우시고 또 다음 주일에 고향에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고향교회 꼭 방문하시고 그날의 복음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가는 길 늘 안전하시고 다투고 싸운 일 없이 서로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명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괴로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좋다, 다음에 또 죄를 범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 2서를 통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했죠. 다만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저들과는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처럼 복음은 인정으로 할 것도 아니고 쉽게 타협하여 넘어질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 3서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도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저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요한 2서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딱 그러한 자인 것이죠.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앞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처한 형편과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 가운데에 그 삶을 세워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할 뿐 아니라 범사에도 잘 될 것이고 강건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오직 믿는 자에게, 자유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못합니다. 신약에만 보더라도 가이오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등장하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더베의 가이오가 나오고,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고린도의 가이오도 나옵니다. 이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가 어떠한 출신의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오란 사람은 진리 안에서 주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게 힘썼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저를 가리켜 기뻐하며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삼중의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유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채우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위의 신실함에 대해서 또 이어서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이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안에 행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외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미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상황과 형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때이죠. 근데 가이오는 어떤 자입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아래 행동하는 그의 행동의 일관됨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이오의 진실됨을 형제들이 와서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저 가이오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요한 2서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 따라 가이오는 어떠한 자입니까? 형제와 이웃을 재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가진 것을 베풀어 대접할 줄 알았던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가이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떨 때 기쁨을 느끼는 겁니까?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죠. 옳은 길로 가는 것만큼 기쁨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요한의 심정이 딱 그러한 것이죠. 영적인 자녀와 같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가이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을 헌실하고 충성되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어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저들의 필요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이오의 섬김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 것이, 주일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내가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주어진 자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에 헌신된 자들을 대접하고 후원하는 것에도 열심을 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이오의 모습처럼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함이 마땅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주의 일꾼도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어떤 일도 있습니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9절에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누구입니까? 가이오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지도자, 리더인 거죠. 가이오가 앞서서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겼더라면 이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저를 향해 말하기를 그들 중에, 성도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진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 헌신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베푸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으뜸, 높아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좋아한 자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와는 다른 모습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 헌신된 자를 대접하고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헐뜯고
방해하고 심지어 내어 쫓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자기 성질, 고집을 앞세우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며 겸손인 것이죠. 군림하거나 판단하거나 헐뜯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내어 쫓는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자이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어떠할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원신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감정, 기분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서 형제와 이웃에 대할 때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10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는도다. 아멘.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외면하고 심지어 내쫓았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내 고집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신앙의 공동체는 훼손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성질대로 하는데 나는 성질이 없어? 우리도 성질이 있죠. 하지만 우리 성질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가룟유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진실됨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정해주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자들 버려야 할 것 5가지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너희가 거듭났으니 너희 안에는 이제 5가지의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한다.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기만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채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시기,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것이죠. 비방, 근거 없는 말로 상대를 헐뜯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가운데 이 5가지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 또한 이런 악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깨트리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가이오처럼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는 일꾼들이 있고 디오드레베처럼 스스로 으뜸이 되며 형제와 또 이웃을 판단하고 분열케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붙드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여러분 붙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이웃도 바라보며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격려하며 칭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